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주 대신 예수님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PPT가 안 되면 찬송가 직접 찾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흙은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와 3절만 다시 할까요?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1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온전히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변화되며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마음으로 다시금 나와봤지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응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부흥과 변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깨닫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한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은혜와 감사의 시간들로 채워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니 여전히 나의 길에만 열심을 내었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으며 생명의 말씀도 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좀 더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온 세계를 모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전 교인이 자신과 교회 그리고 국가와 전 세계를 향한 치유와 회복을 부르짖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간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기도자들을 만져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어둡고 힘든 이 시기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유니온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와 봉사와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임을 깨닫게 하셔서 각자 삶의 터전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한 추위가 곧 닥쳐올 텐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각자 살아가는 곳에서 그 삶이 복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손길 위에 세상이 주지도 빼앗지도 못하는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언제나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니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관세감이 해치 못함은 죄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근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배가 오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이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면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베야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저희에게 주신 말씀 비난을 넘어서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주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릴케에 이런 가을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진다. 하늘나라 먼 정원이 시든 듯 저기 아득한 곳에서 떨어진다. 거부하는 몸짓으로 떨어진다. 우리 모두가 떨어진다. 다른 것들을 보라. 떨어짐은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이 떨어짐을 한없이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아내는 어느 한 분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떨어지고 황량해지는 이 계절, 그 힘들고 고독한 시간 가운데서도 그 떨어짐을 한없이 부드러운 손으로 받아주시는 어느 한 분이 있음을 시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은 떨어짐의 계절입니다. 기온도 떨어지고 이파리들도 떨어지고 익었던 열매들도 떨어집니다. 이 떨어짐의 계절에 한없이 부드러운 손으로 받아주시는 그분. 이 황량한 계절, 이제 추위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이 시기에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우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까마귀는 새들 가운데 굉장히 지능이 높은 새입니다. 근데 까마귀는 집을 지을 때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몹시도 센 바람이 불 때 까마귀는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바람 없는 날에 집을 짓게 되면 자칫 바람이 센 날 자기가 지은 집이 날아갈 것을 염려해서 일부러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에 자기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까마귀의 지혜가 매우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들 앞에는 수많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영적인 방해 세력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쉼없이 방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더욱 전투하는 교회처럼 영적인 새로운 무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유람선과 같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한다. 매우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역사들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짓기 시작하면서 산발락과 도비야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성벽을 건축하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일을 하는 유대 백성들이 창과 칼을 준비하게 했고 더불어서 벽을 쌓아 올리는 일도 그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계속할 수 있도록 저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인 도비야도 함께 장단을 맞추면서 너희가 쌓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때때로 이런 반대나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의 지체된 주의 성도들이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비난과 비판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이 계속되고 경멸에 찬 조롱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일임을 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권면했을까요? 그는 파괴적인 비판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파괴적인 비판은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소위 저주하는 기도, cursing prayer가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욕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천 문학가였고 교수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구도자로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을 때 그에게 제일 먼저 도전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바로 첫 번째 장애가 바로 이런 저주기도였습니다. 그는 문학가였기 때문에 그가 제일 먼저 선택한 성경은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을 읽어가면서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대표적인 시문학인 이 시편에서 많은 저주의 기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시편 109편 6절부터 보시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소서.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것이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저주가 기도가 될 수 있을까? C.S. 루이스도 이것이 어떻게 홀리 바이블이 될 수 있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이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정말 저주 아닌 저주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이런 인간의 고민과 인간의 생각을 미화시키지 않고 솔직하고 투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런 질문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숨, 고통, 불평을 다 쏟아내도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그 시편의 하나님은 너무도 큰 가슴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닐까.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들을 그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위하여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닐까. 그는 그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가까운 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토로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의 아픔과 비난과 그 고통스러운 전류를 들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뇌와 어떤 절망과 어떤 아픔을 다 쏟아낸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랍사게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믿는 여호와를 믿지 마라. 그분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 항복하고 우리에게 굴복해라. 마침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것은 항복을 종용하는, 투항을 요청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협하는 편지를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떤 억울함도 분노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과 마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막힌 모든 문제들이 주의 선하신 뜻 안에 속히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저들의 조롱과 경멸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억울한 비난과 비판에 대한 최고의 처방이었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사기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김빼기 작전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의욕을 좌절시키고 주저앉히기 위해서 저들을 향해서 끝없는 비난과 조롱을 가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일 주저앉아 버렸더라면 저들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원수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비난에서도 저들은 온 마음을 들여서 저들이 하던 일을 집중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 라고 하는 대명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어느 누구도 지도자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느헤미야의 하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무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하여 성벽이 재건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강원도 화천 백암산에 초급 장교로 일을 하던 어느 한 장교가 그날 백암산을 시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어느 돌무더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다 썩어가는 나무, 그 위에 얹혀져 있는 녹슨 철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느 무명의 용사의 묘비구나.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마음에 떠오르는 시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목이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비목 아시죠?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과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 어느 무명 용사의 묘비가 발견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죽어간 한 젊은 이에 대한 마음을 그 초급 장교였던 한 명의 장교가 깊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한다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수들은 저들을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저들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인류와 우리 사회에 큰 업적과 공헌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수많은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에 충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졌을 때 뉴욕에서 알바니까지 얼마 만에 갔을까요?
32시간이 걸렸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처음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말과 경주를 시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가 도저히 말을 쫓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웃었습니다. 처음 벌브의 필라멘트가 발명했을 때 그게 얼마나 어두웠던지 가스램프로 이렇게 바라보아야 그 안에 필라멘트에 빛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모한 시험이라고 놀려댔습니다. 첫 비행기가 나왔을 때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올려졌을 때 59초 만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또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무한한, 때로는 무모한 시험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웃었을 때 저들은 저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너희가 성을 다시 세우고 있지만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지고 말겠다. 이런 모욕에 가까운 말을 했을 때에도 저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들의 도발에 대비해서 칼과 창을 가지고 저녁에는 파수꾼을 세워서 불을 밝히며 그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비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주어진 사명과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판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기에 연약하여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잠시 멈추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시선을 내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비난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넉넉히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비난이 계속되고 그 수위가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흙무더기가 저렇게 많이 남아있고 저것을 날라서 성을 쌓아야 할 사람들은 이미 지쳐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계속될 수 있을까? 저들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다했습니다.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언제나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크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일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구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마침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 일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억울함, 비판에 처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면서 가장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사셨던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정도면 비판과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비판 일색입니다. 창기와 세리의 친구, 저 창녀들과 어울려 다니는 저 사람,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참남된 인간, 자칭 유대인의 왕,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이 선돈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하는 이 거짓말쟁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비판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아침 민명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쉬지 않고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안식이셨고 예수님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는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고통의 최절정의 순간 그가 외쳤던 마지막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어야 참된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게 닥친 엄청난 핍박과 박해, 저들은 마음대로 다닐 수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을 때에 카토콤에 들어가 서로 편지를 나누고 벽에 글을 써서 그곳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서로 위로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즐겨 썼고 카타콤 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글귀는
바로 주를 기억하라 였습니다. Remember Lord.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힘들고 아플 때 참으셨던 것,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도 마치 잠잠히 그 모든 아픔을 홀로 감당하셨던 바로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12장에도 청년의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들은 절망과 고난과 박해의 한 부분,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며 저들은 그 힘들고 아픈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부탁하셨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욕을 먹으면, 욕을 당하면 말해주고 싶습니다. 같이 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내게 고난을 주는 자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아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분께 부탁했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넘지 못할 산과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억울한 비난이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히스기야와 같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편지를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비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 이 땅에서 주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주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주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언제나 우리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들, 감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의 힘, 인간의 방법 수단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도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증인들이여 사는 이 귀한 일들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57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합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하실 때 213장 4절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 특별히 처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그동안 한국에 계셨지만 이곳에 다시 오셔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송성미 집사님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와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처음 마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송성미 집사님, 누구나 할 것 없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좀 허구해 주시고 악수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23-100 우리가 목표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써서 전도에 힘쓰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타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서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가 되었죠. 기도의 자리에 지키신 분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 계속해서 유지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내 순서 맡았으니 끝, 기도 생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의 불길이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자는 순서에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죄송하지만 사진을 찍으라는 것은 사진 찍기 위해서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평소에 자리가 아니고 그래도 좀 깨끗이 정리도 하고 이렇게 좀 어수선했던 것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 기도하는 자세가 그렇게 세워지는구나 생각되어서 일부러 사진 찍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도를 알았으니 이제는 대충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사진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도, 다니엘 기도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셨어요?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친교를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앞뒤 옆 사람 먼저 인사하신 다음에 그리고 635장 주기도송 부르도록 하지요. 예,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송성미 집사님 찾아가서 좀 악수 좀 해주시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이고. 네, 우리 서정자 사모님만 허구해 주셨네요. 예, 날마다 하나님의 허구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635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비난과 비판 앞에 설 수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려움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탁하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모든 비난을 넘어서고 장애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씁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오늘 친교를 위해서 우리 안숙희 권사님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